누가복음 22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할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옷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가 그러라,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시고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늘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님이 십자가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제 죽음을 나누고 알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또 예수님에게 이런 희롱을 하고 욕하고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채찍질하고 못 박고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그것을 막을 수가 있으셨어요. 이분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냥 다 번복시킬 수 있으셨는데 굳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게 쉬운 거는 아니었어요. 감난산에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정말 뚝뚝뚝뚝 떨어지게 그렇게 그 마음의 그 고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죽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제 30대 초반인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살고 싶죠.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한번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가 그 폴리캅이라는 그 요한의 사도의 제자도 그 80세 때 그 로마 그 사자들 앞에서 한번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대답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80년 생에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는데 나에게 항상 좋으신 주님이셨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그를 배반하고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한 사자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 이 12명 중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의 그 돈 주머니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헌금하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주머니에 돈이 철철철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거기서 음식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쓸 것을 썼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 돈주머니가 그래도 철철했어요. 그 가룟 유다는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어요. 마태는 이 돈 관리는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록도 잘하겠고. 그런데 마태보다도 가룟 유다가 그 돈주머니를 맡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씩 훔쳐갔다고 합니다. 네. 누가 안 보겠지? 누가 알아? 그래서 다 훔쳐가지 않고 조금씩 빼가고 빼돌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에 임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죽는 얘기하고 뭐 고난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간 거죠. 내가 예수님 쫓아가봤자 내 신세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내가 3년을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결국 나에게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지금 공격을 받으시지 얼마나 제자들도 힘들었겠습니까? 네? 이단 소리 듣지 막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공모하지 그러니 제자들도 많이 스트레스가 됐겠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그런 습관이 이제 생겨서 결국은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단 자체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면 귀신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사단이 직접 그 유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네. 그래서 그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와 아담을 꾀인 것처럼 속인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그 모든 사람보다 가장 총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은 30냥 고작 그걸 받고 떨어지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런 가사 그게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다른 것이 더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습관을 따라서 하셨대요. 기도하는 습관. 정말 모든 습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공부하고 주님을 전하고 이게 다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사람들은요, 가만히 놔두면은요, 정말 영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다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애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또 죄를 지라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죠.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거짓말해라, 저렇게 도둑질해라.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애들은 다 알아서 합니다. 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죄를 잘 져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 습성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 습관이 되려면은 우리가 자주 해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습관이 되려면은 거의 매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술, 담배, 이것도 다 습관 아닙니까? 욕하는 것, 이게 습관이에요. 또 남의 말하는 것, 이것도 습관이고요.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매일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습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새로운 습관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습관들이 아버지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주님 전도하는 습관, 나누는 습관, 이 좋은 습관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을 주님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